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와 이상 기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할 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심으로 박수하심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해 무더위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버지여 속상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에게 힘이요,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
얻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편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변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비록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하나님 시민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전에 나오신 또 성도님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초소임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넣어주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로 또 폭염으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조치나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민들과 또 사회에 하나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빛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여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뜨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부의 조치가 어제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8.15 대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조금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고 또 협력해 주는 것이 또 함께 더불어 사는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또 지역사회 분들 또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에서 우리가 해낼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정부의 조치가 있기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전환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주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정해졌는데 일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일부도 안 드리고 2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고민을 해보고 같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우울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열심히 가지시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집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또 어떤 집은 가족 간의 우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또 어떤 집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골동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골동품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보물로 여기며 그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전수해 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보물은 허술하게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나 깊숙한 곳에 넣어서 아주 귀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특별히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여러 차례 이미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험하여로 기록된 헬라어가 페이라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형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 페이라조가 어떤 뜻이냐? 악의로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궁금해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악의로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페이라조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하여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기록된 말로 페이라조가 그 원형입니다. 사탄은 항상 시험하는 자로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를 버리는 것을 반대한다면 헤롯 땅과 한패였던 바리새인들은 헤롯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고 찬성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비난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결혼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필요에 의해 이혼을 해도 무관하다는 힐레파의 주장이 있었고, 둘째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의무로 나눌 수 없다는 샴마이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파의 주장이 크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두 파의 주장,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닌 것으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근거로 그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묻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이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 본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이혼을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결혼관계 안에서 순교를 강조하기 위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죄를 열거했습니다. 근친상간,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것, 여종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여종을 함부로 이방인에게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이 순결에 의심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서로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불륜에 빠진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혼을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힘을 가진 쪽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 많은 사람이 당시에 이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되는 이유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을 허락하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원하셨던 디자인의 방향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허락한 거죠. 근데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병행 구절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혼을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 사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취함과 더러움은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21가지 죄가 쫙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실한 마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타락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1가지 죄의 목록이 쫙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둘 때에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우상숭배가 나타났고요, 동성애가 나타났어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에 갖가지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적인 범죄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완악함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욕망, 욕정이 있고요, 탐심이 있어요. 자기 욕망, 자기 적용에 사로잡히니까 아내를 버리고 배우자를 배신하며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3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나다를 원어로 보면 뒤에 남겨두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뭘 먼저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다, 부모를 뒤에 남겨두는 거예요. 부모를 뒤에 두고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마마보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야 그럴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의지해요. 엄마를 의지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합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본문 7절 말씀 뒤에 자기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의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세우실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목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왜 떠나는 것입니까?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와 합했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프면 누구도 아파요? 아내도 아픈 거예요. 남편이 기쁘면요, 아내도 기쁜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픈 것이고, 아내가 기쁘면 남편도 기쁜 것이죠. 이게 한 몸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동고동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연합의 상태, 하나된 상태. 그래서요, 이거는요 완전히 떼놓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 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고향에 가서 어젯밤 늦게 올라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잠시 텔레비전을 보는데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요. 그날 게스트로 누가 나왔냐면 최수종 씨가 나왔어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했을까요? 아내들은 엄청 좋아하고요. 남편들은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최수종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환호성을 지르고요.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미워하는 눈초리, 미워하는 반응을 즉각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최수종 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온갖 이벤트를 일삼는 사람이 바로 최수종 씨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말만 드린 거고요. 최수종 씨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포인트는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나보다 아내가 먼저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불행하면 누구도 불행한 거예요. 나도 불행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아내의 행복, 남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아내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쉽게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먼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형을 기억하고 실속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정의 디자인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부부라고 하는 그 부부의 의미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두 개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짝지어 주셨다. 이것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미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동사도 부정과거형으로 단번으로 영원히 짝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창조적인 원리에서,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곳에 이혼이 있을 수가 없고 난누어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관이 다 다릅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이, 이상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이 있느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확인 과정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사는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시간 정도 되거나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빨리 결혼한 사람들은 오래 살면 인생의 4분의 3을 배우자와 살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고 편하고 쉽게 결혼하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짝이 맞는가?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저도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아내가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도 생활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요, 남녀가 함께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완성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 서로의 부족함,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성장을 이루어가고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그 일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재혼의 위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 시집가는 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두 가지 모두 배우자에게 간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끝에 간음을 행함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모이카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이 모이카오입니다. 타인의 아내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지다 간통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처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와 결합하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간음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돌을 던져 그 사람을 현장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죠. 예수님은 이혼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재산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했을 경우 여자의 경우에만 간음죄가 성립되고 남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간음죄가 성립이 된다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랍비들의 교훈을 지금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경우에는 이혼도 재혼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이 허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혼도 허락되지 않음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죠? J-O-Y, 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J-O-Y, J는 무엇입니까? Jesus,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O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U는 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때,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함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후반부 뒷부분에서 자기 안에 있는 갈등, 자기 안에 있는 탄식, 절망을 고백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수 있을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갈등, 깊은 탄식과 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 뒷부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주어가 대부분 누구로 나오냐면 나로 나와요. 내가 주어로 나와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등, 절망, 탄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선 가능하면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좀 띄워주세요. 우리 1절, 2절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미리 제가 전사님께 드리지를 못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의 갈등과 탄식과 절망은 주어가 다 뭐예요? 나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 평안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배우자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탐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 번만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곤혹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문하시며 아버지는 그들에게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정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딱 띄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아버지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버지 아내와 합하여 남편과 합하여 배우자와 합하여 아버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제는 둘이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린이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부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부탁해 주신 것을 사람이 아버지와 함부로 나누는 아버지 그런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결혼할 때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이룬 가정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원칙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배우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배우자의 고통과 눈물이 나의 고통과 눈물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2주간이라도 정부의 다른 지침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모든 한국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도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미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수월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아버지 전환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교회가 아버지 훨씬 더 방역을 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아버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아버지 소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사는 대상,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는 아버지 이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아버지 실수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결코 삶과 아버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신앙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행동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균형을 잡고 아버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루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잘못된 정책들,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고 그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혜롭게 싸워야 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확고한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결혼한 아름다운 가정들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짝 띄워준 사람을 찾는 길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의 규정을 바르게 세워서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19가 더욱더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외출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에 외출하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